네, 오늘 신앙생활 두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요, 신앙의 첫 번째 통과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속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이런 쪽에 속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요, 불신자 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생각에만 있었죠. 그 근거가 뭐냐면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렇다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요,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자,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방법대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메시지가 지금 여지껏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의 이 삶이 있잖아요.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 글자를 좀 예쁘게 써야 되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죠. 근데 이 행복을 말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나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내가 존재했는가? 내가 선택해서 존재했는가? 또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성별을 내가 선택했는가? 또 부모도 내가 선택했는가? 나라도,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나는 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계획하고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죠. 나 자신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게 증거가 되죠. 자, 이런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행복의 조건을 한번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들을 하죠. 그리고 자녀도 낳고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또는 명예가 있으면, 또는 권력이 있으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 반열에 올라섰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보세요. 사랑을 없으면,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또는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성공해서 또 무너졌다면 행복의 조건은 없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도서 9장 12절에 세상은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우리 때를 몰라요. 오늘,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물고기는 재앙의 그물이
어느 날 걸리는 때가 오죠. 그리고 새도 올배에 걸릴 때가 오는 것처럼 인생도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하면 여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껏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어느 날 호련히 재앙의 날이 반드시 임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리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요. 그 생명의 원리는 뭐냐면요, 물고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수만 년이 지나도 앞으로도 이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요, 세상 끝까지 이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여전히 물속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 날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면서 물고기, 새,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이 중요하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나가도록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냐?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에 저는 완전히 답을 얻었다고 할까? 그런 시간을 가졌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는 걸까?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전 초등학교 때도 이 생각했었어요. 멍하니. 나를 낳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지금 생겨난 걸까? 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는데 이것은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요,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들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거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맞다. 왜냐?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돼서 이 영적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사는 존재로,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냐?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냐?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냐?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28절에는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렇게 복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다스리는 게 복이고 정복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고요. 또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땅에 충만하고요.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됐고 정복자로.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땅을 정복하는데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독버섯 먹고 죽죠? 보고알 먹고 죽기도 하죠? 동물들한테 당하죠? 피정복자로 전락됐어요. 왜 그러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정복자로 지금 창조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주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하죠. 거꾸로 생각하세요. 안 먹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해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뭐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사단 마귀가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셨죠.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결국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했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사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죠.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 자녀로 바로 마귀 아비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 자녀는요, 뭘 하냐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성경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또 뭐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16절에서 18절에만 점하는 여종, 점술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악기 들린 자. 진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만 있어요. 일반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귀신 들렸죠? 저만은 요 정도 귀신 들렸다는 거죠. 악기 들린 것도 귀신 들렸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봤잖아요. 저만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악기 들린 거나 귀신 들린 거나 똑같죠. 이런 사람도 우리가 실제 눈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저 사람은 정신병자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드러나고 아주 심각한 사람들 외에도 지금 이게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면서 또 다른 영적 문제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제사들 지내죠. 자, 이 제사는 또 뭐냐?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래요. 조상한테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귀신에게 한다 그래요. 그러고 사람들이 점술에 의존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귀신 들린 점술인한테 인생을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문제 해결을 물어봐요. 그래서 무속에 의존해서 구술하고 부적을 갖다 붙여서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또 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뭡니까? 스트레스요. 또 심하게는 정신분열, 또 심하게는 뭐가 있냐면요. 분노조절 장애, 우리가 주변에서 보죠. 또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또 불안, 이런 문제들이 시달리고 있죠. 이런 문제 속에서. 자,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오냐? 육신 문제가 오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보세요. 입맛부터 없죠. 벌써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로 바로 연결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요.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이 나왔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라고. 그럼 귀신들은 뭐하냐? 짐승들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영적 존재는요. 사단에게 이 악한 영에게 지배받든지 하나님 영에 지배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로 인해서 여기에 무슨 환자들이 나오냐면요.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중풍병,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육신 문제예요. 또 육신 문제에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요. 많은 질병들 있죠. 여러 가지 질병. 불치병 있죠. 또 요즘은 신경성이라는 말 많이 해요. 이거는요. 병에 대한 제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이런 얘기들 하죠. 병원에서 그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게 70%나 되는데요. 30%밖에는 사실은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또 육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계속 이 가난이,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대대로, 집안 대대로 계속 가난하는 문제. 계속 실패가 오는 문제. 또 잦은 사고. 또 중독. 중독엔 뭐가 있죠? 술, 마약, 노름, 이런 중독들 있죠.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죠, 사람들이.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육신 문제가 깊어지면 결국 어떤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가 오죠. 죽음 문제가 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하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죽는 건 우리가 보니까 믿잖아요. 아,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구나 라고 믿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건 못 봐서 안 믿죠. 근데 성경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고 심판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후손 문제가 와요. 대물림이죠. 집안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 유산. 그 제사도 사실은 영적 유산 아닙니까? 이런 대물림으로 계속 후손까지 이 고통이 계속 받아가고 있는 거죠. 이 내세 문제에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죽은 자의 소원이 나와요. 뭐냐? 지옥에 진짜 혹시 있을까 했는데 와봤네. 그 지옥은요,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은 끊임이 없습니다. 절대. 영원해요. 그 고통 속에서 뜨거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 죽은 자가 갈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는 성경과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인간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사람들의 노력은 뭐냐? 문제가 오면요, 뭔가 해답을 가지려고 종교를 선택해 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죠. 종교가 수만 가지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종교 수만 가지의 하나님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종교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뭐 수만 가지 종교를 다 믿는다고 해도 한 분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노력 속에 또 뭐가 있냐? 선행이 있죠. 헌혈을 아무리 많이 해보고 또 봉사, 어려운 사람을 돕느라고 그 봉사를 엄청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또 인간의 노력은 뭐냐? 철학, 학문 많이 발전시키죠. 그런데 인생 해답 될 수 없습니다. 길도 될 수 없어요. 또 과학이요. 과학이 엄청 발달됐죠. 첨단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과학 중에는요, 의학도 있죠. 근데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30%밖에 안 돼요.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별일이 다 터져도 못 고치잖아요.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감기도 정복 못 한 거예요. 자, 침대 과학. 이거는 아마 3, 40년 전에 그 이정길이라는 그 탤런트가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광고를 했죠. 그러면 지금 3, 40년 지난 지금은 그 침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을까요? 근데도 불면증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돌침대라는 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침대 진짜 엄청 비싸요. 돌침대로. 근데 그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음식도요, 영양학적으로. 음식도 그렇게 발전했죠. 근데 위장병이요, 달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 또 예저 문화요. 지금 뭐 농사 짓는 시절 아니죠. 얼마나 생활이 편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골프, 꽃꽂이,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레저 문화 속에서 지금 행복하게 산다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세상은요, 계속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계속 방황해요. 학문이 엄청 발달됐어도요, 정신병은 점점 늘어나요. 자, 그래서요, 수만 가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요, 해결책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요 답이요. 선악과 먹고 나서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답이 바로 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종교는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답, 이 복음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살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된다고 했죠.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요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죠.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곧 하나님이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참 선지자십니다. 길을 여신 참 선지자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있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라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이 되세요. 즉,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냐, 영적 죽음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즉, 성령이 내주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성령 인도를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어떤 때 성령이 되시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 생각대로 네 생각에 의존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이 말은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 얘기죠. 또 인도 받는 자에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일 때도요, 저는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여지껏 내가 들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응답 받는 자는요, 이제 성령의 권세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성령의 권세. 요걸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마귀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꺾을 그런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령의 권세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까지, 그거는 뭐냐면요, 성령의 권능은 뭐냐? 천사 사역이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시민권자예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근데 18절에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가졌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냐? 예수님한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갖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정복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했죠. 우리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그게 바로 이제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고 정말 방황하면서 인생은 뭐냐, 죽을 건데 왜 태어났냐,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방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 게 아니라 신자의 축복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런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제가 할 때 따라하세요. 자, 보세요. 이 영접 기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축복의 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